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어제 보았던 30편 말씀 이어서 34편에 있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시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시편 34편에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보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망갈 때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제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니, 이제 그 땅의 왕 다윗 왕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그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이 가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 이제 그 가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소문을 익히 잘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도망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이제 가드왕을 시비 두려워합니다. 아니, 이런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으면 내가 이쪽으로 피신한 걸 보면 그러면 이 가드 왕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너무나도 실망적인, 다윗에 대해서 다 용맹스럽고 믿음 있고 또 담대하고 또 확신이 넘치고 하는 그런 다윗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그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실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이제 위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예요. 그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립니다.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완전히 이게 다윗이 듣던 소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건 뭐 형편없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니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백혔냐 하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제 그 묻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뭘 나에게 위협적이겠느냐. 이런 사람이 가드를, 그리고 가드 왕인 나를 공격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다윗 정도는 두렵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 그리고 다윗이 시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미친 채하고 그리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송축과 찬양하는 그것이 변함이 없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척한 거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그 이름을 높이시다. 우리 다 같이 그 이름을 높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보면 피해 나가는 비겁하고 아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오히려 가드왕이 측은하게 여길 정도로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실 이 다윗이 가드 왕에게 이제 피했을 때에 그때에 지금 상황은 사울을 피해서 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위험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피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드 왕에게 피했을 때 가드 왕이 다윗이 위협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가드를 침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냥 뒀겠느냐 말이에요. 이 다윗은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미친 채하고 또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또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그 시편 34편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그 지혜가 떠올랐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가 그 사울 왕에게 쫓기고 가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아는 거예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이 상황 속에서 진치고 보호하셨구나.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또 뭔 일을 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야말로 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위험에 이렇게 처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는 그야말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딱 모면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천사를 동원시켜 가지고 막아주셨구나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의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 무사했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한 6천사가 양쪽에서 중간에서 딱 보호해줘 가지고 막아주셨다. 이렇게 제가 가끔씩 말을 하고 합니다만은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상황을 모면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체포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있어요. 그 위험에 처했을 때에 체포당하게 됐을 때에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야 이 녀석들아 물러가라 하지 아니하고 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볼 때에 피한다 할 때에 아니 예수님이 뭘 그렇게 살짝 남들 모르게 살짝 피해갈까? 피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연관지는 말이 뭐예요? 비겁하다는 말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피했어요. 근데 피할 때에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체포돼서 죽음에 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미친 척해서 이제 상황을 모면하는 이것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시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그 둘러 진치고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시는 그런 그 보호하시는 또 상황을 피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위기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